강도원의 한 권 한 권 먹는 성경 시리즈 학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의 학개서 위치와 학개서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배경을 말씀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는 소선지서에 속하죠. 소선지서 12권이 각각 독립적인 책들이긴 하지만 12권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마치 한 권의 책이 되어서 주제와 메시지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소선지서를 12의 책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이 12예언서는 이렇게 교차대꾸 형식을 이루고 있는데 가운데 미가서를 중심으로 복음이 퍼져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12예언서의 강조점은 언약의 성취, 즉 성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메시아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의 그 복음이, 그 언약의 성취가 이와 이다시로 퍼져나가죠. 그래서 요나와 나홈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퍼져나갈 것인데 니느웨와 아수르 같은 악한 나라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전해질 것인데 순종하면 요나서와 같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나홈같이 멸망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D와 D-로 퍼지면 오바댜와 하박국이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공의는 유다도 에돔도 바벨론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C와 C-로 퍼져나가면 아모스와 스바냐는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지고 여호와의 날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B와 B- 요엘과 학개스가랴는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포로 기환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재건될 것이다. 이런 말이고 마지막으로 A와 A-에서는 호세아와 말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 위반자일지라도 멈추지 않는 긍휼을 통해서 언약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문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학개스가랴는 공동체의 성전 재건이라는 공동점을 가지면서 스가랴가 성전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를 선포한다면 학개는 성전 재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요엘서와 이렇게 대꾸가 된다는 관점에서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에 예루살렘으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시온의 회복, 제사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학개서는 포로 귀환 자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의 재건을 말합니다. 학개서의 바로 앞책은 스바냐입니다. 스바냐는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에 엄청난 파괴가 동반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동시에 회복을 예언합니다. 스바냐 예언 후에 한 40년 후에 예루살렘은 멸망을 했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BC 538년에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져서 포로가 귀환하지만 20년이 지나도록 성전을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한 책이 이 학개서입니다. 그래서 학개서는 스바냐의 예언을 성취한 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고 본인도 조상이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조상의 이름은 포로 후기 사람들을 포로 이전과 연결시키는 중요한 고리였는데 학개는 단지 선지자 학개로만 소개합니다. 이는 학개가 포로 귀향민들에게는 잘 알려진 그래서 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이어서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책에서의 학개는 에스라 5장 1절과 6장 14절에 나옵니다. 이 역시 학개의 개인정보는 나오지 않고 에스라 5장 1절에서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 이름으로 예언을 하였더니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만 말하고 6장 14절에서도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렇게 스가랴의 권면을 따라서 성전 건축을 했고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여서 다리오 왕 6년 12월 3일에 성전을 완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학개는 스가랴와 함께 성전 재건을 촉구한 선지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나의 절기, 나의 축제입니다. 그리고 학개서 1장 13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 학개, 그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서 백성에게 말했다라고 소개됩니다.
학계 선지자의 권위는 조상이나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유다는 계속 왕권을 유지해왔지만 요시아 왕의 계획이 도중에 하차되고 요시아가 죽음으로써 세 아들과 손자를 통해서 멸망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대의 마지막 왕은 요아스, 요야김,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야김, 그리고 요시아의 다른 아들 시드기야입니다. 요아스는 요시아가 머깃도 전투에서 죽은 후에 즉위했지만 애굽왕에 의해서 바로 폐위됩니다. 대신 다른 아들 요야김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BC 609년 요시아가 머깃도에서 죽었던 때 그때 1차 갈그미스 전투는 무승부였습니다. 그런데 605년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는 예레미야 예언대로 애굽이 패했습니다. 바벨론이 이긴 거죠. 바벨론은 여세를 모아서 퇴각하는 애굽 군대를 갈그미스에서 애굽까지 300km를 쫓아가면서 박살을 냈습니다. 아수르는 망했고 애굽은 물러났고 바벨론은 자연스럽게 가나안 지역의 군주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호야김은 애굽의 바로가 왕으로 세웠지만 바벨론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재빨리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1차 포로입니다. 그런데 BC 601년에 바벨론이 애굽의 반란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 대대적인 침공을 했다가 오히려 패했습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이 바벨론에 승리하는 것을 보고 애굽 아래로 들어가면 바벨론이 다시 넘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서 바벨론에 바치던 조공을 끊었습니다. 애굽의 지원 약속을 받고 바벨론에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전통적인 적들인 아람, 모압, 암몬 군대를 통해서 여호야김을 치게 했습니다. 여호야김이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약속과는 달리 애굽이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여호야김은 죽고 아마도 암살당했을 것이라 보고요. 18살 된 그의 아들 요야긴이 왕위에 앉은 지 3개월 된 때였습니다. BC 598년 겨울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떠나서 BC 597년 3월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야긴은 즉각 항복하고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왕과 왕족, 지도급 인사 1만 명, 또 많은 기술자들을 포로로 데려갔고 예루살렘의 귀중품들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이것이 2차 포로입니다. 이때 예언자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갔죠. 느부갓네살은 요시아의 셋째 아들이며 여호야긴의 삼촌인 mat단야를 시드기야로 이름을 바꿔서 왕으로 세워주었지만 시드기야는 신애굽파에 밀려서 반바벨론 정책을 취하게 되고 BC 589년 바벨론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고 시드기야 11년 4월 9일까지 무려 17개월을 포위했습니다. 식량이 떨어진 예루살렘은 완전 전투력을 상실하고 성벽을 파괴하는 바벨론 군대를 막지 못했습니다. 성이 뚫리자 유다왕 시드기야는 야함을 타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고얀 성을 빠져나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평지에서 바벨론 군대에 잡혔죠. BC 586년 바벨론 왕의 신복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파괴를 진두지휘해서 성전과 왕궁을 불살랐고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어서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물 중에 남은 자는 12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잡아가고 그 땅에는 비천한 자들만 남겨서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의 3차 포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왕자들을 죽였습니다. 아들들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보게 한 후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어버리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 왕들을 정리해보면 나보폴라살은 BC 625년에 바벨론의 왕이 되면서 갈대 왕조를 세우고 아수르 군대를 패배시킴으로써 대제국의 주인이 됩니다.
초대왕 나보폴리살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은 43년간 통치하면서 소위 바벨론의 황금기를 이룹니다. 그는 유다도 정복했습니다. 부로만 점령하지 못하고 대신 종주권 조약을 맺어서 조공을 받았었죠. 가나안 지역은 모두 정복해서 동방 상권을 장악하고 이집트를 나일강 아래까지 후퇴시켰습니다. 세계 제1의 강국으로 성장시킨 느부갓네살은 군소국가의 정복과 상업 독점으로 막강한 재정을 확보해서 제국의 번영을 이끌었고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인 공중정원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이후 왕들은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아들 에올모로닥은 유다왕 여호야긴을 석방시켜준 왕입니다. 그는 2년을 치리한 후에 느부갓네살의 사위 네리글라삿이 주축이 된 모반자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네리글라삿은 4년을 치리한 후에 BC 556년에 전쟁에서 죽습니다. 네리글라삿의 아들인 라보소로 알코드는 라바시 마루두그로도 불리는데 전능하였습니다. 1년도 못 되어서 맞아 죽습니다. 나보니두스가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데 느부갓네살의 다른 사위입니다. 왕위를 찬탈한 거죠. 바벨론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리글라삿의 아내와 결혼해서 바벨론 멸망까지 치리를 합니다. 나보니두스는 기원전 556년에 어린 왕 라바시 마루둑을 밀어내고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의 과거 영광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의 치세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사실은 종교개혁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바벨론의 주신은 마르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달의 신을 더욱 숭배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오는 마르둑 종교자들의 반발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치세 후반기에 자신의 아들인 벨사살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은 종교세계에 심취해서 섭정으로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 초기에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공성전에서 실패했고 오랜 시일이 걸리자 유브라데 강의 물주기를 돌려서 강바닥을 마르도록 했고 병사들은 마른 강바닥을 통해서 행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레스 실린더에 의하면 페르시아군이 바벨론을 포위했을 때 성한 백성들이 문을 열고 그들을 자신들의 해방자로 맞이했다고 합니다. 나보니두스의 아들이자 정치광이 아닌 섭정왕 벨사살은 주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로 술잔치를 벌일 때 하나님 손이 나타나서 그의 멸망을 기록했습니다. 이걸 해석한 다니엘에게 나라의 셋째 자리를 주겠다고 한 것은 나보니두스가 왕이고 그 아래 벨사살, 그 다음 자리를 주겠다고 한 말입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은 살해당했고 바벨론은 망했습니다. 그때가 BC 559년이었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 이야기를 좀 하자면 고레스가 태어날 당시 바벨론이 최강국이었고 그것의 이부터 해서 메데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때 고레스는 메데의 작은 속국인 페르시아의 안산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메데왕 아스티게아스의 외손자였습니다. 고레스는 아스티게아스의 장군 하르파고스의 도움을 받아서 페르시아를 접수를 하고 그리고 메데를 공격해서 점령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레스, 아스티게아스, 하르파고스 이 세 사람의 관계는 헤로도투스의 역사에 아주 재미있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메데왕 아스티게아스에서는 무남동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만다네였습니다. 아스티게아스가 꿈을 꿨는데 이 딸 만다네가 낳은 아이가 왕이 되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안했어요. 아들이 없기 때문에 딸이나 사이가 왕이 되는 것은 정상인데 왕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에 만다네가 결혼할 나이가 되자 사익감을 메대 귀족 중에서 고르지 않고 저 페르시아 구석에 있는 캄비세스라는 청년과 결혼을 시킵니다. 스티기아스는 만다네가 고레스를 낳으니까 그 아이를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신복 하르파고스에게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받은 하르파고스의 고민은 왕은 나이가 들었고 아들은 없고 그러면 후에 만다네의 남편이 왕이 될 텐데
그럼 그때 그 아들을 죽인 그 사건으로 인해서 왕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명령을 따랐지만 직접 죽이진 않았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소치기에게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소치기가 아이를 안고 집으로 갔을 때 아내가 낳은 아이가 죽어서 상심해 있었고, 아내는 고레스와 죽은 자기 아기와 바꾸어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아이의 뼈를 가져가서 고레스를 죽인 증거로 줍니다. 고레스는 무럭무럭 자랐고 어린 시절에 이 뼈대 있는 가문의 자질을 드러내면서 동네에서 골목대장 노릇을 합니다. 어느 날 고레스와 친구들이 왕놀이를 하는데 고레스가 왕으로 뽑혔고 뽑히지 못한 고관의 아들이 불만을 품고 말을 듣지 않자 고레스는 왕처럼 여봐라, 저 가난한 자를 음벌하렸다, 이렇게 명령해서 고관의 아들을 호되게 때렸다고 합니다. 고관은 화가 나서 아들을 왕에게 보여주면서 고레스를 음벌에 처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왕은 이 신통방통한 아이를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려오게 했는데 고레스를 보는 순간 어? 왜 이렇게 닮았어? 여기서부터 이제 자초지종을 캐물어가지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됩니다. 왕이 점쟁이에게 이 사건을 말했을 때 고레스가 이미 왕놀이에서 왕이 되었기에 왕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해주었고, 왕도 하르파고스를 용서해 주겠다면서 아들과 함께 잔치를 하자고 했습니다. 하르파고스가 아들과 함께 왔을 때 아들을 저쪽에서 오래 놀게 하고 하르파고스는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담소를 나눴습니다. 실컷 먹은 다음에 왕은 하르파고스에게 자네 먹은 음식 맛있는가 하고 물으면서 그 음식의 재료가 하르파고스의 아들이었다는 증거로 아들이 남은 머리와 손발을 보여줍니다. 하르파고스는 아들을 먹었으니까 뭐 구역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표정 관리를 잘못하면 죽게 되겠죠. 그래서 꾹 참고 자신을 살려줘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충성맹세를 했고 왕의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르파고스는 자신의 울분을 감추고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어린 고레스는 부모에게 보내졌고 하르파고스는 멀리서 도움을 줘서 그의 성장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내 안산 왕국의 왕으로 즉위시켰습니다. 하르파고스는 페르시아 국민들을 설득해서 메대로 쳐들어오면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으니 반란을 일으키라고 밀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외조부인 메대왕 아스티게아스가 자신을 페르시아 살인관으로 임명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페르시아 시민들에게 낫을 들고 모이라 해서 가시나무 밭을, 땅을 개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걸 개간한 사람들은 가시에 찔리면서 투덜투덜 했겠죠. 그리고 다음날 고레스는 큰 잔치를 벌려서 가시나무 덤불을 벤 그들을 대접을 합니다. 어느 정도 주원 분위기가 올랐을 때 고레스가 묻습니다. 여러분, 어제같이 가시덤불에서 일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오늘같이 잔치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대답이 필요 없죠. 그런데 메대의 속국으로 있는 한 우리는 가시덤불을 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메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그들을 정복하고 매일매일 잔치를 벌입시다. 이렇게 독려해서 메대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군사력으로 보면 메대의 상대가 되지 않지만 메대 왕은 하르파고스를 토벌 대장으로 보냈고 하르파고스는 전쟁에 나가서 일부러 져주고 일부러 져줌으로써 결국 고레스가 메대를 정복하게 합니다. 메대가 고레스에게 정복당하자 메대왕 아스티게아스의 사촌이었던 리디아 왕 크루이소스가 괘씸하게 생각해서 고레스를 공격했는데 패했습니다. 크루이소스는 고레스가 나라 내부를 다지하기 때문에 리디아로 쳐들어올 것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고레스는 전략가였는지 생각보다 빨리 진격해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크루이소스는 이전까지 한 번도 점령되지 없었던 난공불락의 요새 사대성으로 피신을 합니다. 사대성은 토몰루스 산 꼭대기에 있었고 산등성이는 암성으로 된 천전요새였습니다. 고레스는 사대성을 포위했지만 전진하지 못하고 애를 태우다가 누구든지 이 성을 점령하는 자에게
특별한 선을 내리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헤로이데스라는 병사가 성루를 힘히 살펴보던 중에 성루에서 리디아 군인의 실수로 투구를 떨어지는 게 통동동동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만히 보니까 그 병사가 절벽을 타고 쭈르르 내려와서 그걸 죽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날 밤에 히에로이데스는 병사들을 이끌고 그 절벽길을 타고 올라가 보았을 때 리디아 병사들은 난공불락이라고 안심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있었고 고레스는 문제없이 이승을 점령하고 리디아에 승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대 지역에는 잠자고 있을 때 도둑같이 이른다 하는 말이 굉장한 위협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내 행위의 온전한 걸 찾지 못했다 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직접 회개하라. 만일 이를 깨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이르리니 하면서 경고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는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45장에 나오는데 그때 고레스에게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이렇게 세워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로 알려졌던 리디아의 크로소스의 재산, 그리고 이 투몰로스 산 아래 흐르는 강, 거기에 나오는 사금, 예. 이것들이 이 이런 부를 준 것이 이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준 것의 성취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고레스는 이 자금을 이용해서 세계를 정복했다고 합니다. 리디아를 정복한 후에 이어서 소아시아 지역과 사이프러스까지 점령하고 인도 지역까지 점령하는데 특히 BC 539년에는 바벨론의 수도를 공격합니다. 이렇게 페르시아는 급팽창을 했기 때문에 행정력과 군사력 측면에서는 거대한 제국을 다스릴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제국을 장악할 필요가 있었는데 고레스는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으로 이어져 왔던 인종 말살 정책, 피정복 이주 정책과는 정반대로 유화 정책을 써서 포로를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성을 지을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제국의 변방을 안전하게 함과 동시에 세금이나 공물을 통해서 국가의 수익을 증대하는 효과를 노렸던 것입니다. 고레스는 각 속국들의 종교와 문화와 자치권을 인정하는 유례없는 정책을 펴니다. 포로들에게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서를 내립니다. 이것이 고레스 실린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스는 이 조서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켰다고 말합니다. 에스라 1장 1절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레스가 내린 칙령의 핵심은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것입니다.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서 제물로도 돕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 빼앗겼던 성전의 기물들은 당시 유다를 관할하는 총독이었던 세스바살에게 주어집니다. 유다 총독은 곧 스룹바벨로 바뀌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1차 포로기환자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가서 정착을 합니다. 각 성읍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이 일곱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을 모여서 제단을 만들고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거기에 드리면서 초막제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시돈과 두로의 건축 기술자들을 부르고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사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를 준비한 지 2년이 지난 2년 둘째 달에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솔로몬 성전도 2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날짜를 맞춘 것 같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간 지난 70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아온 기득권자들에게는 귀화민이 성전을 짓는 것은 땅에 대한 기득권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찾아와서 성전 짓는 일에 동참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기득권을 빼앗길 수 없다는 말이죠. 그들이 세운 명분은 자신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여호와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섬기는 혼합주의였습니다.
유다 백성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돌아온 종교적 순수성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체성 순수성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과 관계성을 포기할 것인가, 순수성을 지키면서 어렵게 성전을 지을 것인가, 순수성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쉽게 성전을 지을 것인가, 양자택일을 해야 했습니다. 유다 백성은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관계성을 포기했습니다. 우상숭배와 혼혈민족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유다 백성이 거절하자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그 땅의 백성들이 본색을 드러내고 건축을 방해합니다. 이로부터 그 땅의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그 고레스 시대로부터 후에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았습니다. 방해 공작 크게 두 가지였죠.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는 것. 이거는 위협해서 사기를 떨어뜨리거나 낙담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관리들을 뇌물로 매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BC 538년에 포로로 돌아와서 시작했던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BC 520년 다리오 왕 때가 되어서 공사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방해한 것은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였습니다. 다리오가 즉위했을 때 재개할 수 있었고 그들이 방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단되었던 성전이 다리오 왕 때에 어떻게 건축을 재개할 수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학개서에는 5번의 날짜와 함께 짧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는 다리오 왕 2년 6월 1일부터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까지 약 4개월 동안의 일입니다. 6월 1일에 성전 건축을 명령을 했고 6월 24일에야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7월 20일에는 성전 규모에 대해서 실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전의 외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것인데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할 것이라고 격려를 합니다. 9월 24일 성전 공사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결을 요구하십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에스라서에 의하면 성전은 4년 후인 다리오 왕 6년 12월에 완공이 됩니다. 고레스 이후 다리오까지 페르시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면 고레스는 승승장구했지만 BC 500년 마사게티아 원정 전투에서 죽게 되고 이어서 아들 캄비세스가 왕이 됩니다. 캄비세스는 잔인한 통치자로 전해지는데 통치한 대부분을 이집트 공략과 원정에 사용했습니다.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캄비세스가 이집트 공격을 시도한 이유는 이집트 파라오 아모스 1세에게 그의 딸을 요구했는데 아모스 2세는 자신이 저격했던 이전 파라오의 딸 니테티스를 자신의 딸로 속여서 캄비세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니테티스는 아모세가 캄비세스를 속였다고 폭로했고 분노한 캄비세스가 이 일로 이집트를 공격해서 애국을 정복했습니다. 캄비세스는 당시 파라오를 포로로 잡았고 자신을 속였던 죽은 아모세의 미라를 태워버립니다. 그 이후의 행적은 모호한데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집트 출정 중에 본국에서 그의 동생 스멜디스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문을 듣고 부활을 시켜서 그 동생을 죽이고 그를 동정했다고 왕비까지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스멜디스와 외모를 빼닮은 가우마타라는 자가 캄비세스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무리들과 난을 일으켜서 왕권을 장악하고 스멜디스 행세를 한 것이었습니다. 캄비세스는 그 전부터도 정신착란 증세가 있었지만 죄 없는 동생을 죽였다는 자책감으로 괴로워하다가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살했다는 설도 있고 말을 타다가 칼집이 벗겨져서 찔린 상처가 덧나 죽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오마타가 왕의 동생이 아닌 것을 중신 7명이 알게 되고 가오마타를 항복시켜 처형을 합니다. 7명의 중신 중 한 사람이 다리오였습니다. 중신들은 캄비세스의 폭정을 이야기하면서 공화정을 주장했지만 다리오는 고레스의 전통대로 군주제를 하자고 주장했고 군주를 택할 때에 소금수를 써서 자신이 페르시아 왕이 됩니다.
권력투쟁에 승리한 다리오는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죠. 제국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했습니다. 이거는 베스톤 비문이라는 것인데 다리오 왕과 캄비세스를 둘러싼 정치적 혼란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심의 구조물에는 실무 크기 한 173cm 정도 되는 다리우스 대왕과 두 신하가 있고, 그리고 다리우스가 정복해서 처단한 10명의 왕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글에 의하면 캄비세스가 그의 친동생 스멜디스를 살해했지만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때 조라스토교의 제사장인 가오마타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자신이 스멜디스라고 속이고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이때 이집트를 정벌 중이던 캄비세스는 가오마트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으로 추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페르시아로 돌아오다가 자기가 찬 칼에 찔려 실수로 죽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을 감지했던 다리오는 자기가 페르시아 제국의 패권을 잡을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6명의 경호대원과 함께 신속히 가오마트와 그의 군대에 대한 정벌에 나서서 가오마트를 죽이고 6명의 경호대원의 추대로 페르시아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고레스의 정통성 계승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있었지만 왕이 되자 고레스의 딸들과 스멜디스의 딸을 아내로 맞아서 자신의 후광으로 만듭니다. 주변에는 계속 반란이 일어났고 왕권이 안정되기까지 다리옥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고레스의 정통성 계승이었던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지지부진해졌을 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일어나서 하나님 성전 건축을 독려했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학개는 너희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운 줄 아냐?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당장 있는 것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 이렇게 독려를 했고 스가랴 역시 하나님은 이미 돌아올 준비가 되으셨는데 너희는 무엇하느냐?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묵시적 언어를 사용하면서 독려했습니다. 선지자를 2명이나 보내신 것은 하나님 인도이며 성전 건축의 당위성을 말합니다.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 대제사장이 중심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함께 도와서 성전 건축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때 관할 총독 관리들이 왔습니다.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했을 때 또 다른 장애물에 봉착한 것입니다. 아마 누군가 참소를 했겠죠. 관리들이 공사를 막으러 와서 따지지만 그들이 온 목적과 달리 공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유다가 성전 공사를 한다는 것을 알고 누구의 명령으로 건축하였느냐 이렇게 따졌을 때 고레스 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고레스 왕은 이미 10년 전에 죽었고 그들이 주장하는 조서도 18년 전에 내려진 것이기에 총독과 관리들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다리오가 판단해달라고 조서를 올렸습니다. 에스라 5장 5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고레스의 정통을 계승했다고 주장하고 싶은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는 고레스의 명령이란 말에 눈이 번쩍 떠있을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고레스의 조서가 기록된 한 두루마리를 찾았습니다. 앙메다 궁성은 메데의 수도였던 곳으로 페르시아 왕의 여름 별장으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이렇게 다리오가 수단성이 아닌 다른 궁성까지 조사해서 조서를 찾으려 했던 이유는 고레스의 정통성을 잊고 있음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한 다리오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과 관리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냅니다.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라. 제사에 필요한 물품은 예루살렘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 그리고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으니 신속 행할지어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호로 귀한 자들로 하여금 성전 건축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학개서의 중심 내용은 성전 재건의 촉구입니다. 쓰여진 주된 이유는 성전 재건과 더불어 공동체 재건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포로 귀향민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전은 건물의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함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세계를 뒤흔드는 하나님. 그런데 성전이 완공된 후에 스룹바벨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학계는 성경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여전히 성경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성전 재건이 건축물인 성전이 아니다 하는 것을 구약 시절의 학자들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학계 선지가 촉구한 성전 재건은 어떤 것인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시죠. 학계서는 크게 1장은 성전 재개의 촉구와 백성의 순종으로, 그리고 2장은 하나님의 약속과 격려로 대분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조금 더 세분하면 교차 대꾸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백성의 할 일과 하나님 하실 일이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성전공사가 시작되었고 실질적으로 내적인 성전공사가 시작되는 것이 대꾸를 이루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여호와의 언약과 영이 중심이 됩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현재와 미래, 이게 대꾸를 이루고 건축 시작과 건축 과정이 대꾸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강조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 요절은 2장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C 539년 고레스 칙령으로 공국 귀환이 가능해졌을 때 70년간 살아온 바벨론에서 유대로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꿈꾸는 대단한 열정의 신앙인들이 돌아왔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아서 20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오늘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BC 520년 8월 29일입니다. 이 초하루는 주의 백성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죠. 이때 선지자 학개의 설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당시 다윗의 후손과 제사장인 유다의 최상위 지도자들에게 학개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다리오는 전국을 안정시키기 전까지는 각 종속국의 통치를 그 지방 출신 사람들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다리오가 정권을 안정시킨 다음에는 모두 페르시아인을 총독으로 대체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주도했던 총독 스룹바벨이 성전 완공에 나오지 않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을 설명합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은 다리오가 큰 반란들을 제압했고 안정을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학계는 서두에서도 소개했듯이 별로 알려진 것도 없고 본인도 조상이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에스라스에서도 선지자 학계로만 소개되는 것을 볼 때에 학계가 포로 귀향민들 사이에 잘 알려진 소개가 필요 없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죠. 스알디엘의 아들이자 총독으로 소개되는 스룹바벨은 BC 597년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던 여호야긴 왕의 손자로서 포로 귀환을 이끈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역대상에는 브다야의 아들이라고 나오고 학계나 스가리아에서는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의 첫 아들이 스알디엘이고 셋째 아들이 브다야입니다. 아버지 대의 대표로 스알디엘을 말한다는 학자도 있고, 스알디엘이 자식이 없어 죽은 바람에 브다야가 고엘 역할을 해서 스알디엘의 아이를 낳아준 것이 스룹바벨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룹바벨이 다윗 계열의 왕족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걸 인정해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했고, 유대인들은 그를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울 메시아일 수도 있다고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고 아버지는 여호사닥이었습니다. 여호사닥은 역대기에 의하면 레위, 그핫, 아므람, 아론으로 이어지는 대제사장 가문으로 바벨론 2차 포로에 속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할아버지 스라야는 예루살렘 멸망 당시 대제사장이었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처형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이렇게 여호사닥의 아버지 스라야는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이런 사람들을 사로잡고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여호수아의 할아버지가 순교당한 대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로귀환 후 성전을 건축하려 했지만 그 땅의 사람들 사마리아의 방해로 건축일을 중단했고 오랜 기간 성전 재건은 관심 밖의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 분담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성전 재건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혹시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으로 전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몸을 살렸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아직 하나님 때가 아니라고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꼬집으십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상황을 몰라서 그렇지.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질 거야. 핑계 대지 말고 지금 도전해.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성전과 백성의 집을 대조시키면서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판백한 집이란 것은 백향목 등으로 잘 꾸며진 집이란 의미로 부유층의 좋은 집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그들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완성된 집, 덮개가 있는 집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지붕은 그냥 기둥도 없이 틈만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신다는 자들이 지붕 덮인 집에 있느냐, 이것이 옳으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집이 필요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유다의 공동체 의식을 묻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집은 짓고 고치고 꾸미가면서 정작 공동체의 집은 성전을 왜 방치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학개 선지자는 백성이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괄호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미래를 도무지 보지 못하니까 그러면 과거에 일어났던 현상을 보고 너희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행위를 살펴봐라. 문자적으로는 너희 길을 마음에 두라. 너희가 살아온 길, 삶이 어땠는지를 마음에 두고 묵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백성이 원했던 삶과 실제 삶을 대조해 줍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었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 너음과 같았다. 그렇게 남아있지 않았다. 너희 힘을 다해 노력해봤자 모두 헛수고였다. 원하는 대로 거두지도 못했다. 이거는 사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언약적 저주입니다.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1.5절에서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에서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두 번 강조하셨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뭘까?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돈 주고 살 것 없다. 산에서 가져와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레미야 애가를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돈을 주고 나무를 사와야 했습니다.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회복되었다. 공짜로 나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은 성전을 짓지 않음으로써 회복을 멈추고 있다. 나무를 가져다가 이미 중요한 자재는 준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에스겔 3장 7절을 보면 고레스의 명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미 운송해 와 있다는 겁니다. 성전에 필요한 돌들은 불에 타지 않으니까 황폐된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불타버린 나무들은 레바논에서 사서 운반해 놓았고 이제 자잘한 것들만 있으면 되는데 주변 산에 널려 있다.
이건 건축할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라고요. 산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학계도 알고 백성도 알고 있는 그 산을 가리킵니다. 성전에도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특정한 집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나무에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저 산에 가서 아무나무나 가져와라.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입니다. 성전 건축에는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중요하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 약속된 결과는 내가 그것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아니 학개선지자님, 우리 하나님 그렇게 시사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전 건축 안 했다고 징계하고 안 했다고 했다고 복주고 그런 분 아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전 건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느냐 아니냐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현실을 말해줍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이게 정성이냐는 거죠. 누군가 인간을 초월한 힘이 작용한 것 같지 않니? 내가 그랬어. 하나님이 그랬어. 왜냐하면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예, 내 집과 자기 집을 대조시키고 있죠. 이거는 사절에서도 성전과 판백한 집을 이렇게 대조시킨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얻은 것을 집으로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갔다면 하나님이 불어버렸을지라도 필요한 사람이 집으로 날려보냈을 것입니다. 자기 집으로 가져가지 않고 이웃과 나눴더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미룬 결과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습니다. 하늘의 축복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8개월 건기 동안에도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것은 헐몬산의 찬바람이 불어와서 이슬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땅의 축복도 주지 않았습니다.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없으니까 땅이 산물을 낼 수 없었던 것이죠. 모든 일에 한계를 들게 했다고 합니다.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공급하심이 없었습니다. 학계서는 이것을 교차대구 구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공동체의 성전을 방치하고 재건을 방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너희 삶이 어렵다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성전이 황폐되었는데 너희는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1장 9절의 질문도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이 뿌려도 거두지 못하고 많은 것을 받았지만 적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너희가 하나님의 계획을 느껴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고 7절에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가 반복되고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나쁜 결과가 나왔고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지만 나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반복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면 A, B, C, A, B, C 이렇게 두 번 반복이 되는데 첫 번째 B가 없다는 거예요. 자,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삶을 돌아보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봐라 라고 했지만 백성은 대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들이 처해 있는 힘든 상황에 대해서 해결하려고만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예쁘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삶을 돌아보라 하시고 여전히 답을 못하니까 답답해 하시면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란 말이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구조는 처음 B를 생략함으로써 묵상하는 자들에게 반복하는 것 이상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확실하잖아. 애원하다시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듣습니다. 이제 남은 백성을 언급하는 것은 성전 재건이 고르기 이전의 선지자들이 선포한 예언의 성취로 보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학개 선지자의 질책을 통해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지도자를 비롯한 백성이 학개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임을 인정을 했고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경외는 존경과 두려움이 함께 임하는 상황입니다. 공포에 의한 두려움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격려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너희가 성전을 완공하면 내가 구름으로 임재하는 것이 순서인데 이미 내가 와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희가 듣고 경외하는 마음이 우러나는 것만 해도 기뻐. 이렇게 하면서 이 ABA 구조에서 이 ABA 구조의 가운데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룹바벨, 여호수아, 백성 뒤에 마음이 붙습니다. 마음. 여호와께서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마음은 영어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때가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 여호와의 말씀이 처음 임했던 2년 6월 1일 이후에 23일 만입니다. 이는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과 종교 지도자 여호수아의 역할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백성을 지도하고 설득했을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깨달음을 호소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장은 날짜로 시작해서 날짜로 끝나는 인클루지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의 번역에는 표시가 되지 않지만 1장 1절에서는 년, 월, 일 순서로 날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15절에서는 일, 월, 년으로 끝나서 완전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백성을 만군의 여호와 혹은 여호와로 불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은 예레미야로 82회입니다. 그 다음이 이사야로 61회입니다. 그러나 예언서 분량을 따지면 52장에서 82회이고 66장에서 61장인데 학개서는 단 2장에서 15회입니다. 엄청 많은 거죠. 학개서 외에도 만군의 여호와는 말라기 4장 중에 24회, 스가랴 14장 중에 29회 이렇게 귀환 공동체 시대의 예언에 많이 등장합니다. 페르시아라는 군사적 초강대국이 존재하는 시대에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되는 이름이었습니다. 가장 강한 자는 바벨론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12절 이후 만군의 여호와 거기에 그들의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14절에는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쟁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의 편에서 전쟁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의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에스라서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에스라 5장 1절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여호수아입니다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는 선지자의 독려를 듣고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계속 격려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사 중입니다. 학개서 끝나도 여전히 공사 중이고 에스라스의 성전 공사 끝납니다. 에스라가 끝났을 때도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왜냐하면 성벽 공사가 남아있었거든요.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 끝나도 여전히 공사 중으로 남아있습니다. 학개서를 건물로의 성전이 아닌 성도의 모임으로서의 성전, 성령님이 다스리는 성전으로 본다면 주님 오실 날까지 공사 중입니다. 성전 공사 중인 거죠. 에베소서 2장 21절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묵상, 나의 구원, 나의 성전, 성전된 나 중요하지만 나의 묵상을 듣고 나의 구원을 돕는 공동체, 함께 공동체가 있어야 오늘도 성전 공사를 힘들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한 달이 채 안 된 다리오 2년 7월 21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해야 할 상황이 왔습니다. 날짜를 정리하면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성전 건축을 명령했고 2년 6월 24일에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7월 21일입니다. 이스라엘의 7월 일곱째 달에는 절기가 많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고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15일부터 21일은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다음 마지막 날은 명절 끝날로 안식을 합니다. 초막절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실을 기념하면서 제각기 장막을 거두어 집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조상들에게 물, 즉 생명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한편으로는 다음 농사를 위해서 풍족한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하는 예식으로 올리는 절기입니다. 이 예식을 올리는 7월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달로 여겨졌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성전을 위한 모든 기구들을 만든 후 여호와의 궤를 옮기고 성전을 봉헌한 날도 일곱째 달의 절기였습니다. 에스라와 포로 귀환 자들이 각 성읍에 흩어져 살다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인 것도 일곱째 달 7월이었습니다. 느헤미야 개혁도 일곱째 달 초하루에 모여서 에스라가 율법 낭독을 시작하여서 초막절로 이어졌습니다. 스가랴서의 마지막은 이방 나라들까지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학계도 초막절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7월 21일은 절기들을 다 지킨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이때 예배에서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말씀을 전달받는 자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소와 남은 백성입니다. 학계서는 이렇게 세 부류가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답이 필요 없는 질문이고 너희 생각이 틀렸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 질문의 배경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솔로몬 성전을 본 자들이 대성통곡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너희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들의 생각과 평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들의 평가는 보잘것없다 하는 것이 세 번째 질문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포로로 끌려간 것이 BC 586년.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시점이 520년이니까 66년이 지났습니다. 과거 솔로몬 성전을 본 자는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대한 경험을 했던 노인들에게는 새 성전은 규모나 자재 면에서 실망스러웠고 이들의 몇 마디가 성전 건축의 힘을 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사실 두 성전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전이 전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두 성전의 규모를 비교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마도 솔로몬 성전을 어린 나이에 보았기 때문에 실제보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보았던 것을 젊은이들에게 과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어질 성전을 지레짐작하고 얕보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입니다. 60, 20, 30. 밑으로 환산하면 27m, 18m, 13.5m입니다. 고레스의 명령을 보면 솔로몬 성전보다 스룹바벨의 성전이 오히려 더 크게 나옵니다. 높이는 60규빗으로 하고 너비도 60규빗으로 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 60 곱하기 60을 학자들은 60 곱하기 20으로 봅니다. 그래서 크기는 같다는 말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장식할 자재는 초라했을 것입니다. 그때만큼 충분한 금도 없었고 백향목도 20년 방치되어 돌도 불탄 거름이 있는 것을 재사용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격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성전의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나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에서 보배가 올 것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영광이 충만할 것이고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올바른 기준은 사람이 얼마나 뭘 잘했느냐가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동을 통해서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평강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자들은 흔들릴 수가 있겠죠. 세계관이 흔들린 자들에게 하나님 강조하는 말씀은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렇게 시작해서 일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격려를 하고요. 임무를 부여하고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확신의 말씀을 해줍니다. 요사닥의 아들 요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이렇게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요수아 또 모든 백성을 모두 호출해서 정치적으로는 스룹바벨, 종교적으로는 요수아, 모든 백성까지 믿음을 굳세게 하라고 위로하십니다. 위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 언약과 영은 출애굽할 때 함께 하셨던 말씀과 영이다. 출애굽 백성이 성전을 완성시켜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면 포로기한 백성 역시 강을 건넜고 이제 성전을 완성시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완성을 내다보고 미리 와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하노라 머물러 있나니 이런 말씀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은 성전 재건 프로젝트에 직접 참가하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앞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줄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는 3절에서는 너희 하면서 질책성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영광을,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예.
너희에게 이제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줍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교차됐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영광이 나오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고 하는 것과 대꾸가 됩니다. 백성에게는 구속이 할지라고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2장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성전의 외형과 규모를 보지만 진정 보아야 할 것은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라는 말씀. 외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건강한 삶을 사는가,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는 삶을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때에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은 머지않아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온 세상을 뒤흔들어 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깜짝 놀라게 할 지진이 있을 것이니 이는 내가 하는 일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는 이 구절을 인용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때 땅을 진동한 소리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소리입니다. 노아 홍수나 홍해를 가른 거나 요단강을 마르게 한 것도 땅을 진동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은 핫게스의 개역개정에서는 번역되고 있지 않습니다. 새 번역을 보시면 내가 다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뒤흔들어 놓겠다고 합니다.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진동시킬 것인데 이렇게 진동해야 할 이유는 진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변화시켜서 영원히 존재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보이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의 결론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성전 제거는 단순히 건물 하나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흔들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실 것입니다. 백성은 은혜를 선물로 받으면 됩니다. 선물은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룰 것입니다. 보배는 바라다, 열망하다의 명사형입니다. 바랄 만한 것, 소중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라는 병을 이렇게 흔들면 바랄 만한 것, 소중한 것이 나와서 이스라엘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2장 6절부터 9절은 교차됐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A와 A-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랍니다. 세계를 뒤흔드는 일로 시작해서 유다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랍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실 것인데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은금 같은 것은 너희들이 신경 쓸 게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 성전을 본 자들은 새로 지을 성전이 보잘것없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오래된 나무와 돌 그리고 산에서 베어온 허들의 나무로 채워질 것이지만 솔로몬 성전 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질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3번 반복됩니다. 확실하다는 말이죠. 더하여서 여호와께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성전 자체이신 평강의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 자체를 성전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성전 안에 주님이 거하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묵상될 것입니다. 핫게스는 원독자들에게는 나중 영광이었지만 현재를 살고 있는 나에게는 현재 영광입니다.
임마누엘도 현재 영광, 예수님을 통한 구원도 현재 영광. 우리 몸을 성전으로 만들고 그 성전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도 현재 영광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사와 감격이죠. 성전 안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감격합니다. 조금 있으면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된 성전, 공동체에서 이 감격을 나눌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감사와 감격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귀하신 분이니까 안방 내어드릴게요. 성전 완성될 때까지 쉬고 계세요. 그리고 자기들은 거실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방문을 꽝 차고 나와서 제사장들에게 따집니다. 이때가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입니다. 성전 공사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입니다. 거룩이 정이 되는가? 예, 아니죠.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이나 뭐 이런 것에 닿았으면 그거 닿은 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이렇게 학계가 물으면 제사장들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는. 레위기 10장 10절에 의하면 하나님께 속한 거룩과 세상에 속한 속됨이 있습니다. 이 속됨은 다시 정결과 부정으로 나눠집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제사장의 기본 직무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물었고 제사장은 정확하게 답을 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정결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부정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정결과 부정이 만나면 정결이 부정합니다. 그래서 정결은 부정을 접촉하지 않아야 하고 접촉했을 경우에 규례대로 부정을 제거해야 됩니다. 정결을 하나님께 바칠 경우 하나님 영역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거룩은 하나님 영역입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 받으시면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쌌다면 옷자락이 거룩한가? 만일 옷자락에 다른 음식물이나 포도주에 닿으면 그 음식물이 거룩해질까?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사람이나 사물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부정이 전이 되는가? 그렇다는 거죠.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해지겠느냐? 제사장들이 부정하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닿으면 그 고기를 먹지 말고 불살라야 하는 것이 레위기 규정입니다. 부정한 자가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죽여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포로교한 공동체 모두가 부정에 전이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부정하다가 반복됩니다.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거룩하고 이 나라가 거룩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거룩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무엇이 부정한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제대로 된 정결의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단에서 드리는 모든 제물이 부정하다. 이런 의미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들이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부정하면 성전 자체가 부정해질 수 있으니 양심을 바르게 지키며 바르게 살아야 한다. 이런 영적인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적 성전인 나와 공동체의 마음과 태도와 삶의 정결에 대한 기적으로 생각됩니다. 내 앞에서 그리고 드리는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제사자는 제사자의 손의 모든 일, 삶을 말하죠. 그리고 제물이 모두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볼 것을 촉구합니다. 기억하라. 이전 일을 기억하라. 이거는 1장에서 살필지니라 하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비교하고자 하는 기억할 것, 살필 것은 둘로 나뉩니다. 먼저는 과거부터 성전 건축이 시작될 때까지를 기억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 건축부터 오늘까지 기억해 보라는 거죠.
오늘까지가 아니라 앞으로의 날들을 생각해보라 라는 해석도 합니다. 성전 건축하기 전을 살펴보면 그때는 20고르 곡식더미를 기대하고 갔지만 10고르밖에 없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길러러 갔지만 20고르 뿐이었다. 항상 기대보다 부족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개입, 경고를 알지도 못했으니까 회개할 수도 없었죠. 그럼 총체적인 부정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2장 15절부터 17절은 기억하라. 하나님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 돌이키지 않았다. 그리고 18절도 기억하라로 시작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였다. 그래서 A, B는 분위기가 같습니다. 그런데 C에서 분위기가 확 반대로 바뀝니다. 그때는 너희가 내게 돌이키지 않았다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오늘 성년지대를 쌓던 9월 24일 전까지는 창고에 먹을 곡식은 물론 심을 종자도 없었다. 이스라엘 대표하는 포도나무,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된 지 겨우 3개월 지났고 성전이 완공되는 다리오 6년 12월까지는 무려 4년 3개월이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을 당겨주십니다. 이는 성전 건축 시작 전과 성전 건축이 시작된 후 오늘까지의 모습과 전혀 다른 내일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성전 건축이 아닌 다른 무슨 일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을 교차대구 구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보면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심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 않았을 때도 그들을 곤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 지대를 쌓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앙과 우박으로 곤비합니다. 여전히 곡식 종자가 창고에 없고 미래의 먹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왜? 기억하라는 말씀을 들으며 현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서 묵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물리적인 성전의 건축에 관심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계시게 하는 나와 나의 지체들이 연결된 공동체의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리오왕 2년 7월은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이전에 중요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9월 24일이 한 번, 두 번 나옵니다. 이날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마도 현재는 잃어버린 절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억할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부터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같은 날 학계에게 다시 임하여서 하나님 하실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다. 왕국은 복수이고 보좌는 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좌는 왕국 전체의 통치권입니다. 학계 당시에서는 페르시아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다. 병거 탄 자들을 엎드릴 것이다. 말과 그 탄자가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릴 것이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늘과 땅과 여러 왕국들을 뒤집어 버리는 과격하고 역동적인 심판을 통해서 스룹바벨을 위협하고 있는 적들의 세력을 물리쳐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23절을 보면 스룹바벨을 내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는 이방나라 페르시아의 중독이었지만 여호와의 종인 것입니다. 종으로 택했기 때문에 기대되는 그 날이 있습니다. 그 날에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우리 선조들의 나라는
반지보다는 옥새라는 인장을 사용했지만은 이스라엘 왕들의 인장은 손가락에 끼는 반지였습니다. 반지로 왕의 문서에 도장을 찍어 결제하는 용도였죠. 하나님은 스룹바벨 할아버지 요약인 고냐를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인장 반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요야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떼어버리겠다. 하나님은 이전에 떼어버린 인장 반지를 지금 다시 끼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부활시켜서 스룹바벨이 하는 일마다 결제하실 것이라는 말씀.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며 스룹바벨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만약 스룹바벨 개인에 대한 예언이었다면 후대의 학계 편집자는 성경에서 제기했을 것입니다. 실제 스룹바벨 성전 건축 시에 성막 봉헌이나 솔로몬 성전 봉헌과 같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학계서 자체를 성경에서 제거할 이유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를 성경에 배치한 이유는 이 예언이 스룹바벨 개인에 대한 예언이 아니며 건축하라는 성전이 단순히 물리적인 건축물 성전이 아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만군의 여호와가 13절에 15번 나옵니다. 모든 군대의 대장 여호와를 의미하는 만군의 여호와는 성전 건축에 불려질 이름이 아닙니다. 전쟁에 불려질 이름이죠. 여호와의 전쟁, 메시아의 도래에 필요한 이름입니다. 에스라 6장 14절 15절에 의하면 성전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군면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선지자를 통해서 군면되었고 권세자들을 통해서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학개가 성전 건축을 촉구한 시기는 다리오왕 2년 6월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다리오왕 제6년 12월 3일 BC 516년 12월 3일에 성전일이 끝났습니다. 학개 스가랴의 군면이 있은 후에 4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나서 완성된 것입니다. 학개서가 끝나도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에스라서에서 성전 공사가 끝나지만 여전히 공사 중이었습니다. 성벽 공사가 남아있기에. 느헤미야에서 성벽 공사가 끝났는데 여전히 공사로 남아있는 것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닌 성도의 모임으로서의 성전, 성령님이 다스리는 성전, 그 성전에서 나의 마음과 나의 행위를 살피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나는 성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전 공사를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 공사의 완성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로 이어집니다. 지금 나는 칭의와 영화의 엄청난 차이를 조금씩, 아주 조금씩 메워가는 성화의 단계에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공사 중인 거죠. 성전을 함께 지어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나의 묵상, 나의 구원, 나의 성전된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의 묵상을 돕고 나의 구원을 돕는 공동체가 있기에 나는 오늘도 성전 공사를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